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4월 첫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전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육체가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새가족과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우리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새벽 예배의 그 레위기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의식과 연결된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대에 보면은 주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종들이 대신 가서 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형을 대신 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을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주인이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를 맞아야 된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곤장을 맞았죠. 그래서 종이 대신 맞겠다. 아니면 주인이 대신 돈을 지불해 주겠다. 이러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신 죄를 진다는 개념이, 이 대속의 개념이 그런 법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신 들어가서 살고 나오고 이러지 못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형벌들을 대신 지는 것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사형수에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 만약에 왕이나 또 요즘 같은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만큼 잘못을 안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사면을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가 그 즉시 사해집니다. 옛날에 왕명으로 왕이 그 사람 죄가 잘못됐다.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휘해서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전직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면이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 즉시 형이 만약에 20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5년 산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 나머지 나중에 어떻게 잘 행동하나에 따라서 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형을 선고됐던 것을 사면해버리는 거,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통령 지금 박탈되었지만 그 형에 대한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참 대통령이 한마디 영이 참 대단하긴 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권한을 줘놨던 것이죠.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는데 참 얼마나 기쁘고 또 가족들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국가보안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법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무기수로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20년쯤 되었을 때 아주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어서 다시 성공회대 교수직으로 복직해서 또 그렇게 은퇴하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분 이름은 잘 몰라도 아마 처음처럼이라는 그 술 이름이죠. 처음처럼이라는 그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씨체가 그 교수님의 글씨체입니다. 그분이 쓴 것 중에 보면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글을 쓰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랬던 책 중에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벌써 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데 아주 그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감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이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계속 그냥 무기수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만 있었다면 이런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풀려나서
출판도 되고, 물론 감옥 안에서 있을 때도 이미 출판도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교수로서 명예를 찾고 또 작가로서도 아주 유명세를 떨치다가 또 그 글씨체가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해필 그 소주 이름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처럼이라는 그 명칭을 썼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가장 기뻤던 날이 아마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여기서 여생을 마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사면이 돼서 20년 만에 풀려나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데 얽매이지 않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짐을 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는 죄의 짐을 모든 인간이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통 지나가는 분들에게 죄를 좀 사해 주시고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자기가 뭐 그렇게 죄인이냐 어떤 윤리적으로 또 규범적으로 자기가 죄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죄를 말합니다.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죄의 짐은 벗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본문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죄가 그분이 지고 가는 짐에 올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 근본된 방법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하면 좀 자유로워질까 또는 뭐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워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 이르면 자꾸 허무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1등을 하고 나면 허무하다 그래요. 그 다음 경기에 또 1등을 해야 되니까 또 긴장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또 쇼핑이나 이런 데 중독에 빠진 분들도 막 TV 보다가 저거 꼭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막 마감 임박 뜨면 막 심장이 둥거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막 집에 막 안 뜯고 포장지 채로 막 쌓아놓는 그 어떨 때 지나가다 TV를 보니까 막 이 쌓아놓더라고요. 뜯지도 않고 그게 중독이더라고요. 딱 해서 딱 옷도 구매하고 가방도 구매하고 필요 없는데 막 구매했다가 또 다시 쫙 반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그걸 구매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만족할 것 같아서 딱 구매하는데 구매하고 물건이 오고 나면 벌써 시들해지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인간의 욕망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밥을 먹어도 그래요. 엄청나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많이 먹고 또 맛있다 그러는데 저녁 때 되면 또 배가 고파.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 이 인간의 그 욕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식욕이나 또는 이 쇼핑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자물통이 있다면은 예전에 자물통 아시죠? 큰 자물통. 그걸 열려면은 그게 정확히 맞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쇠가 아무리 뭐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하고 강철로 만들어도 안 맞는 열쇠 가지고는 자물통을 열 수가 없어요. 정확한 자물통을 가지고 열어야 열쇠로 열어야 자물통이 다 열리듯이 우리 인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우리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쇠를 찾으신 분들은 이제 과감하게 그 예수라는 그 인생의 열쇠를 사용하시고 못 찾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정확한 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양에 비유했을까요? 그 수많은 동물 중에 막 사자다. 물론 이사야서를 보면 막 사자에 예수님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양을 아주 중요시 여기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떠돌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양을 통해 목축을 하면서 젖을 먹고 양의 털을 입고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유를 얻듯이 이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어린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 양이 결국 커서 엄마 양, 아빠 양이 되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기던 제사 목록 1호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 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에 보면은 소도 들어가지만 양이 많이 들어가죠.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자기 죄가 속해지고 또 자기 제사장들은 자기의 삶을 거기에 바친다는 의미로 또 양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면서 양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생활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양의 비유를 많이 썼고 사람들도 양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소나 돼지나 염소 이런 건 잘 알아듣죠. 근데 양 하면 잘 모르죠. 대관령 목장에 가봐야 양이 있죠. 양이 하얀 줄 알았는데 대관령 목장에 가보면 막 시커머요. 그냥 털에 하도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양이 하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양이 그냥 때가만 묻어가 시커멓더라고요. 원래 하얀 양인데 막 뛰어다니니까 들판을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원래 양은 완전히 솜털처럼 하얀 털이 핵심이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양이 가진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눈이 어두워요. 양이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은 그냥 엉덩이를 보고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 양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 앞에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데 제일 앞에 양은 목동의 그 방울 소리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하는 동물이 또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왜 양을 사용했을까? 왜 돼지를 사용하지 않았죠? 돼지 멱단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돼지 멱다는 소리.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는 요즘에는 함부로 도축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동네 무슨 잔치가 있고 무슨 명절이 되면은 거기 이 세멘트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리 위에서 돼지 목을 탁 자르가지고 돼지 잡는 걸 우리가 애들은 멀리서 봤죠. 그러면 막 돼지가 진짜 막 죽는 소리를 해요. 막 꽥꽥 소리를 온 동네 그 소리 나서 나가보면 돼지 잡고 있는 거 어른들이 막 주고 막 그 돼지 그 오줌통 있잖아요. 그걸 애들한테 던져주면 막 발로 차고 막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부 동화책에서 봤다 이러는 사람 봤는데 저희들은 직접 그것을 봤거든요.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 시끄러워요. 우리 동네도 한 50가구 살던 데인데 온 동네에 막 다 시끄럽게 들립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을 사는 사람 간을 사가고 다리를 사갈 사람 사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데 양은 그렇지 않다고요. 양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도살장에 끌려가서 딱 죽는 순간 그냥 꽥 소리도 없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양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 가축이 양이라고 합니다. 또 염소는 왜 또 이렇게 사용 안 할까요? 염소는 한번 잡으려고 그러면 이 뿔이 큰 염소들은 들이박습니다. 염소인데 혹시 이 받쳐보신 분 있어요? 염소는 이 들이박는 성질이 있거든요. 엄청 들이박아요. 특히 이 순놈들, 이게 뿔이 큰 놈들은 애들 같으면 날아갑니다. 날아가. 역시 저도 염소에 많이 쫓겨봤죠.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 문구멍으로 보면은 염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 풀어놓고 키우니까 우리가 막 놀리거든요. 놀리면 염소들이 딱 눈이 마주쳤다. 성질이 났다는 막 산비탈에서 막 뛰어내려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방 안으로 싹 들어가고 애들은 그렇게 와 근데 무서워요. 받쳐보지는 않았는데 달려오는 그 꼼새가 눈빛이 또 염소가 무서워요. 그래서 염소의 비유를 든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뭘 들었냐면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양으로, 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염소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동물이지만 완전히 성격과 성질이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딱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 영감이 왔겠지만 그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 이튿날 나왔다. 예수님이 그 전날 벌써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하고 설교할 때 멀리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시행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양은 양인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이 죄까지 다 포함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하나가 한 분이 전체 인류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요한이 1장 1절부터 말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분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 못 지잖아요. 다 같은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이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모든 걸 지고 가서 자기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아침 큐티 말씀을 살펴본 레위기 16장에 가보면요, 이 아사셀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16장 10절에 보면 레위기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아사셀 염소가 있거든요. 그 두 마리 염소를 뽑아가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한 마리는 살려놨다가 백성의 죄를 다 그 염소의 머리에, 예수님 시대는 양이겠죠. 양의 머리에 정가를 시켜가지고 광야를 내보내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늑대에 잡아먹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도록 멀리 이렇게 내보내는 그 양을 아사셀 양이다. 이렇게 아사셀이 내보내다 이 말이거든요. 아잘 이렇게 해가 내보내다. 이런데 요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인데 뭘 지고 가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성문 밖으로 가서 죽게 되는 양이다. 이것을 지금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딱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이렇게 전가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염소를 잡아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는 매년 이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죽으심이 영원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포장마차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못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셔서 그 짐을 지고 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보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였더라. 그 은혜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또 있죠. 아브라함이 애가 좀 청소년쯤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그 번제단 위에 태워서 드리라니까 이게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애하고 같이 불하고 나무를 지고 걸어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빠? 안 물어봤으면 참 마음이 안 아팠을 건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같은 그 100세가 되어서는 그 아들이 아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나무도 있고 이 횃불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양은 없네요. 어린 양이 없네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양이다. 이렇게 아직 말하지 않거든요.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양을 친히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다 묶어가 이제 번제를 드려야하는데 이삭도 내가 양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딱 묶여 있는데 칼로 딱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됐다.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이러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순양 한 마리가 딱 숯불에 오도가도 못하고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내리고 그 순양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단어 중요한 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 번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속죄 드리며 태워져야 되는데 순양이 올라갔는데 그 순양이 누구냐? 오늘 세례요한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구약에 등장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가 그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양을 잡으라니까 하나님 양을 잡아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양이 예수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단 말이 구약이나 시작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참 그러면서 자기보다 6개월이나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여드립니다. 또 자기 친척 동생일 수가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높여줘요. 이분은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앞에 본문을 안 읽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혹시 엘리야냐?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이제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저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그리스도입니까? 와서 막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는 그 실수도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의 그 신발 끈도 못 맬 정도로 예전에 그 구약에 또 이 당시에 종들 중에서 주인의 신발을 털어주고 씻어주고 신겨주는 그 종이 있었거든요. 그 종이 가장 낮은 종인데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인데 자기는 그 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메시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는데도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볼 때 이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일시에 예수님께로 팍 돌려놓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나타나니까 조용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다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 또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맡겨버리고 영혼의 자유와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우리가 빨래를 빨 때 물로 세탁을 한다. 그럼 때가 씻겨져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때가 씻겨 나가지만 다시 또 때가 묻지요. 또 물로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특징은 뭐냐? 이 과거의 죄는 씻어질 수 있어요. 물의 특징은 과거의 더러운 것은 씻어지는데 앞으로 올 또 그